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부터 책 신심생활 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책은 특히 평신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소개와 머릿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소개. 17세기경 스위스 제네바의 교구장이었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샤르모아지 부인에게 보냈던 영적 지도의 편지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펴낸 책이다. 총 5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제1부 신심 생활에 대한 동경, 제2부 기도와 성사, 제3부 수덕, 제4부 일상적 유혹, 제5부 영혼의 쇄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 형식의 글로 신심생활을 하는 과정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와 제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글을 읽는 데 있어 편안함과 친근함을 준다. 또한 묵상, 기도, 성사, 겸손이나 순명 등의 덕행 실천, 유혹에 대한 자세 등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어 독자들에게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책은 400년 전에 쓰인 고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현대인들에게도 적확하게 맞아 현대 신앙인들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길에 갓 들어선 신학생이나 예비 수도자들은 물론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영세자나 신앙생활의 권태를 느끼거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평신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릿말,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글릴세라라는 꽃 파는 처녀는 솜씨가 좋아서 같은 종류의 꽃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꽃다발을 만들곤 했습니다. 포지아스라는 화가는 그녀의 재주를 부러워하여 그림으로 흉내내려고 했으나 글리세라가 꽃꽂이 하듯 아름답게 그릴 수 없어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당신 종의 혀와 펜을 통해 우리에게 신심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양하고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이 입문서에 선현들이 이미 언급한 것과 다른 내용은 쓸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것을 바라거나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꽃다발에는 배합의 변화가 있으므로 선현들의 꽃다발과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심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세상의 번뇌를 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은둔 생활로
인도하는 신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신심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흔히 이런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구실을 대며 신심 생활을 시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들이 종려나무 잎을 먹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분주하게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신심이라는 종려나무 잎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주 조개 속의 진주가 한 방울의 짠물도 삼키지 않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첼리도니아 제도의 섬에 있는 샘에서는 단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불 속을 날아다녀도 불나방의 날개가 타지 않는 것처럼 인내심 많고 용감한 사람은 새 속에 살면서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기의 파란만장하고 쓰라린 삶의 한가운데서도 신심의 샘을 찾아내어 지상의 온갖 욕망 속에서도 경건한 생활에 대한 거룩한 희망의 날개를 태우지 않고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줄 알지만 이 책이 신심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 입문서는 내가 원해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귀한 가문 출신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신심 생활을 시작하고자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그녀의 이러한 계획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므로 그녀에게 신심 생활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바람과 상황에 알맞은 여러 가지 영적 수련을 알려주었으며 필요에 따라 그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훈을 적은 글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편지들을 훌륭하고 신심 깊은 수도자에게 건네자 그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이것을 출간하라고 나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분의 권고로 큰 용기를 얻고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는 내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용하고 유익한 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여러 번 읽어 정리하고 알맞은 조언과 교훈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바쁠 때 이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다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고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념해야 할 여러 사항을 진솔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할 일도 많아 문장을 다듬는 데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글에서 필로테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애초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었으나 결국 여러 사람들을 위해 출간하기로 한 만큼 누구든지 깊은 신심 생활을 지향하는 이들을 적합한 이름으로 호칭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필로테아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나는 신심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입문서를 5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설명을 곁들인 영적 강의로서 필로테아의 단순한 희망이 견고한 결심으로 바뀌도록 시도했습니다. 총고해 뒤에 결심을 서약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자신을 구세주께 바치고 구세주를 자기 안에 모시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구세주의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점차 우리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 성사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거룩한 기도를 잘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3부에서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덕을 닦는 법을 제시했으며 혼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터득할 수 없는 특별한 가르침을 언급했습니다. 제4부에서는 악마의 암계를 예로 들고 이를 벗어나거나 피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부에서는 기쁨 가운데 신심생활로 한층 더 나아가고자 영혼이 잠시 쉬며 그 힘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비판의 시대이고 특별한 신심 행위는 수도자나 독실한 신심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교구 관리에 바쁜 주교에게는 신심 생활에 전념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그런 것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위대하신 디오니시오 성인을 본받아 마치 세라핌들이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나듯이 주교의 직무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직무는 영혼들을 완덕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러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교들이나 교부들의 서신을 보면 그분들은 우리 못지않게 이 임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성실히 지도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도들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수확 외에도 특별하고 개인적인 애정을 가지고 개별적인 수확을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티모테오, 티토, 필레몬, 오네시모, 데클라가 위대한 바오로 사도의 사랑스러운 제자였고 마르코와 베드로닐라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자녀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닐라 성녀가 베드로 사도의 친딸이 아닌 영적인 딸이었음을 박학한 바로니우스와 갈로니우스가 증명했습니다. 요한 서간의 저자도 둘째 서간을 선택받은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영혼을 특별히 지도하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수고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과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이 일이 많고 분주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행운의 아라비아 예멘에서 개수나무 묶음을 나르는 사람이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냥꾼이 다른 새끼 호랑이들을 잡는 동안 시간을 끌려고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만 남겨두면 어미 호랑이는 남은 한 마리를 업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잽싸게 굴속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모성애는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한참을 안고 다니면서도 피로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나도 거룩한 완덕의 뜻을 둔 영혼을 만나면 몇 배 더한 열성으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도들과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단지 내 아이라고 하지 않고 더욱더 다정하게 내 귀여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깊은 신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지만 경건한 신심 생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 역시 독실한 신심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하는 원의만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원의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신심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자 한다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연구도 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경건한 플로렌티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화가 아페레스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름다운 여인 콤파스페의 초상을 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아페레스는 오랫동안 콤파스페의 얼굴을 바라보고 캠퍼스에 그녀의 초상을 그리다가 그녀에 대한 애정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동정하여 그녀와 맺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연인을 잃었으나 플리니우스의 말대로 이 조치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주교이므로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캔버스 삼아 그 위에 일반적인 덕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심의 덕을 그려넣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를 새겨주는 동안 내 마음에도 그 그림이 깊이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도 이 덕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에 깊이 애착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약속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이삭에게서 금 귀걸이와 황금 팔찌를 받고 그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양 무리를 내가 거룩한 영성의 샘으로 인도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귀에 거룩한 사랑의 황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팔에 그 일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내 영혼을 주님의 배필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과 힘은 참된 신심의 정수이며 나는 이것을 성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글과 행위, 말과 의지, 그리고 사상은 언제나 성교회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1609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안시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